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는 우주 시대에 돌입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상상적인 미래의 엄청난 과학의 첨단으로 향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가상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지금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달과 각종 별에 이미 사람들이 도달해 갔다 왔고, 달과 별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인공위성 타고 가고 싶다고 부자들이 신청해 놓은 사람도 줄지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설사 태양계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 세계로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인류의 관심사고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57년 소련의 최초 우주인 유리 가가린의 보고를 받은 후에 후르시초프는 우주에 올라가 보았으나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더라고 농담을 했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소재지를 지리학적으로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 아마도 중동 지역 어디 사막에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냐, 그것을 지리학적으로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지금도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 어떤 지리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위치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에 예를 들어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사람의 속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뱃속에 있습니까? 간과 폐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발에 붙어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었다고 해도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사람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것만은 우리가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우주시대가 되었으니 종교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무용지물을 주장하는 무용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보면 아무리 세상이 발달되었어도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병듭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달되었어도 사람의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달되었어도 빈부의 격차는 있고 사람 간의 미움과 증오는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전도를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들에게 천국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온통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마태오, 마가, 누가 3공간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100번이나 나올 정도로 그렇게 반복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성과 주님의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종말론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은 장착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이 세상은 내 나라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스데반이 순교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아 얼른 순교해서 내게로 올라오너라. 영접하고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스데반이 순교하기를 장면을 바라보셨을 때 스데반의 눈을 들어 하늘 광경에서 이 내용을 보시고 스데반은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천국입니까? 이런 것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처음 땅과 처음 하는 다 지나가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과 지옥이 이루어지는 그것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는 음부에 갔고 나사로는 저 낙원에 올라가서 아브라함 품에서 그 좋은 환경 속에 삽니다. 부자는 너무 고통스러웠죠. 아브라함이요, 이 땅에서 거지였던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그것은 왕래할 수가 없고 한 번 죽어서 낙원에 혹은 음부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는 세계라고 하며 그 나라의 영원성에 대한 사후 세계에 관해서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 예수님이 땅에 오시든지 아니면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나라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 삼고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들 울지 마세요. 나는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이사를 가는데, 아니 좋은 집으로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왜 웁니까? 울지 마시고 멋지게 천국 들어가도록 환성곡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이래가면서 멋있게 꼴가닥한 분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어주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들만이 들어가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가 보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진대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그 땅들이 다 없어진답니다. 시원하게 느꼈던 그 바다가 다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답니다. 오늘 슬기로운 5명의 처녀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가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이 날을 위해서 예비했던 처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한 사람을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요.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 가기 위해서, 해외여행 가는데 내일 여행 갑니다. 오늘 대충 가방에다가 양말 싸고 속옷 싸고 몇 가지 옷 싸가지고 후닥하게 가방 이렇게 챙겨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개 보면요, 어떤 분은 해외여행 가려고 하면은 첫째 리스트를 적는답니다. 뭐자 그대로 해서 며칠 전부터 가방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기 시작한답니다.
당일에 그걸 들고 갑니다. 해외를 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와 같이 무엇인가 준비했다가 떠나는데, 아니 며칠 여행 가는데, 아니 그래야 한 주간 혹은 10일 동안 여행 가는데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하나님 보너스로 너 오너라 이러고 들어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있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날에 주님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라고 물었어요. 이 말은 여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주님께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좀 희롱하려고, 트집 좀 잡아보려고 바리새인들이,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의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든지 저기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때냐 이 말이에요. 심술에 찬 질문으로 예수님을 괴롭힐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도 외치니까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헛된 소리 좀 그만해라 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역으로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고 비꼬는 투로 말한 것 아닙니까? 어느 때 임하니까, 어느 때 임하나이까, 어느 때라고 하는 그 임하는 날이 언제고 임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이런 질문을 비꼬는 투로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가 어떻습니까? 이방 나라 이탈리아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압제 속에 있습니다. 이들의 오직 소원은 우리가 이탈리아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압제 속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땅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우리의 민족적이며 정치적이며 우리의 왕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게 저들의 소원이었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막강한 지도자가 와서 통치해야 되는데 그 막강한 지도자가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그 나라를 보기를 원하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바리새인들은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은 육신의 시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부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임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던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외형적인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저들은 창조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저곳에 임합니까? 메시아가 통치하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가 평화롭고 부가 형성된 유토피아가 형성되는 그 나라가 어디에 있고 언제 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저기라고 질문을 했지요.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오해였고 또 바리새인들의 오해였고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어떤 기성품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임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는 가만히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함께
너희 안에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즉 나 예수를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되찾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때때로 여행할 때 여러 나라를 거쳐갈 때마다 그 입국하는 수속 그 카운터 앞에 가면은 여기는 우리나라의 국민이 오는 곳이고 여기는 외국인이 쓰는 곳입니다 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인천공항에 가면은 내국인, 외국인 이렇게 줄 서는 게 따로 있어요. 외국인이 우리 줄에 서 있으면은 저쪽으로 가라고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자국민들은 자기 국민의 여권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착 입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앞서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사람들은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자기들이 가진 여권을 갖다 자랑스럽게 나는 미국 시민권자로 탁 내놓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개발 국가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별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예요. 이번에 동계올림픽 하는데 선수들이 입장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많은 나라의 국기와 함께 이름인데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의 이름과 함께 국기가 입장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개발 국가에 아직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여행을 왔습니다. 여권을 내놓으면요, 그 이미그레이션에서 그것을 검열하는 사람이 여권을 보고 또 보고 사람을 쳐다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한참 뭔가를 묻고 하다가 통과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국내선을 타도 꼭 보면은 외국인들이 들어가는 데와 내국인이 들어가는 데가 거의 따로 있는 공항이 참 많습니다. 저희 한국 사람이니까 들어갈 때마다 여권을 보여주면요, 여권을 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뭐 또 가진 거 없냐고,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묻는 은사가 있는지 이렇게 묻는 게 많은가 몰라요. 어떤 할머니는 계속 이렇게 미국 들어가다 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서 있는데 나 몰라, 뒤로 보내줘. 근데 그럴 때 미국 사람이 알아듣습니다. 이야, 참 대단해요. 저도 이 미국 들어갈 때마다 뭘 자꾸 만지고, 저와 함께 들어가는 진경총회장이 되는 어떤 목사님, 배가 이렇게 나온 목사님 계신데, 흑인 여자분이 배가 이러니까 혹시 그 안에 뭐 마약이 들어나고 막대가 굽고 요즘 같은 미투로 걸려야 돼, 그 여자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미국 갈 때마다 열을 받아가지고 어느 해인가 미국 가면서 미국에서 미국 면허증을 땄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필기시험 보고 미국에 가서 또 이렇게 직접 코스 돌면서, 저는 미국 가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 보는 용지도 한국말을 된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다 영어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일단 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그 어떤 국내를 여행하게 될 때는 미국 사람이 들어가는 쪽으로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딱 제시하면 그냥 통과. 내가 미국 사람인 줄 아나 봐요. 한국 사람 가서 면허증 딴 거 뭐고 통과. 아주 쉽게 갑니다. 그래서 미국 국내 여행할 때마다는 내가 꼭 그 면허증을 제시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다른 나라 갈 때도 이렇게 어떤 여건들을 제시하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란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라고 하는 시민의식이 있어야 되고,
미국 사람들은 나는 미국의 시민권자라는 의식이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의식이 있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백성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절간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말입니다.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 가진 걸 우선적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냐민 지파의 어떤 의식을 갖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의 시민의식은 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니까 그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세상 살아가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꽉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식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고쳐나가는 그런 자세를 소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데 자기 안에 자기의 뜻이 바뀌지 않고 자기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날마다 고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것을 날마다 고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충돌하 자기 자신의 옛 생각과 옛 뜻을 죽이면서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 바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에 악의와 외식이 가득 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었으나 그런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우리 마음속에 말입니다 악의와 외식이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면 이런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주님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내가 어떻게든지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보람으로 여길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어 라고 고백하는 성도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내가 이 땅에 죽으면 주님 앞에 쫙 올라가는 난 주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요, 나만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사람이고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다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당신은 주님의 사람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자신의 신부를 되찾아 감사와 감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누군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착하고 의롭고를 떠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고 우리와 같이 신앙을 고백하는 이웃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40주년을 맞이하면서 40주년 그동안 교회 역사의 사진을 한번 정리해서 게시해 보려고 책에 있는 사진을 하나 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는데, 선교지에 가서 찍은 사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원주민 그저 반바지 겸 팬티 하나 입고 더 이상 입은 게 없어요. 맨발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 선교사님이 원주민들 찬양을 부를 때 함께 찬양을 부르고, 원주민들에게 선교사님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앉아 아멘 아멘, 세계적으로 방언으로 예수님에서 똑같은 게 두 가지가 우리가 안 수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하고 아멘은 에이먼 하든지 아멘 하든지 아멘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그 선교지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우리 형제와 자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인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공동체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성령 충만 받았던 초대교회, 120만 명이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초대교회가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드나들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안에는 코이노니아가 있었고 디아코니아가 이루어졌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을 팔아다가 교인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눔과 섬김의 모범이 되며, 우리는 어차피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해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였고, 그렇게 섬기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 자리가 교회라고 하는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교회였습니다만 이 교회 안에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가 많았어요.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바가 언제 너희를 위해 죽었느냐? 나 바울이 언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느냐?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왜 누구파 하면서 왜 교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지적하는 말씀도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복음을 퇴색시키며 공동체 속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누구가? 성도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찬송할 때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며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오늘 한국교회에 이런 아픔들이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도 이 교회 안에는 말입니다, 이런 서로 간에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간에 나누어지고 반목질식하면서 그래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이웃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증오의 눈초리가 이익을 위한 눈초리가 아니고 사랑의 눈초리를 바라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될 때 가정은 천국이 될 것이고,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교회가 천국이 되고, 사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사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즉
각 개인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며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신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각 개인 안에 함께 살며 주님이 나와 함께 바른 관계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광야 40년 길에 농사도 질 수 없습니다. 낮에는 덥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저도 입을 옷 가지고 온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저들을 먹이셨어요. 입이 비셨어요.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시원한 그늘 구름 기둥을 주셨습니다. 밤에 따뜻하라고 불 기둥을 주셨어요. 이들이 광야에서 말입니다. 얼어 죽지 않고 더워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그들을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하나님의 통치요. 이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은 하나님의 통치만 받았습니다. 여리고성부터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다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저들이 다 차지하고 이스라엘 국가로 만들게 되었지요. 평안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어떤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그때마다 저들에게는 어려움을 오게 되었고 실패라고 하는 단어가 그 백성에게 오게 된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실패라 이런 단어가 옵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통치를 안 받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은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직과 자기 개인의 공동체 위주로 사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 당연한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로마의 성도들이 있는데 평신도가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좀 약간 부족하고 엉망입니다. 이걸 교정하고 싶어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바울에게 가라고 그 마음에 허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 안에서 가라고 성령님이 허락지 않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펜을 들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이 가서 신앙에 도움을 주고 싶지만 성령님이 허락지 않아서, 나는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지 않는 하는 나는 반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나 바울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지 못하고 대신 편지를 써서 보내니 이 편지를 좀 돌아가면서 읽고 믿음에 굳게 서 있거라 해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신앙을 굳게 다져주고 교리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통치를 받고 나를 자꾸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상실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상실이 되어지니까는 스트레스가 많아. 우울증 걸리겠어. 에휴, 세상 사는 게 왜 힘들고 고달프냐. 이한 목숨 모지지만 그럭저럭 살아가야지. 왜 그런 고백이 나올까요? 왜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죠? 그 이유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언젠가 남미를 한번 가보게 되었어요. 아마존강 옆에 밀림이 꽉 우거진 그 속의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그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그 가이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곳은 너무 산소가 많아갖고 이 산소가 200%예요. 그 산소가 미국까지 날아가서 미국 사람에게까지도 호흡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근데 산소가 200%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잠을 잤는데요, 자도 또 잠이 오고 자도 또 잠이 오고, 그리고 자고 났는데 머리가 그렇게 깨끗하고 맑은 건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느끼니 공기라는 게 사람에게 중요하구나 것을 느껴봤는데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기 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이렇게 깨끗함을 느끼는데,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내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내 안에 그보다 더한 엄청난 그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교회 역사에 보면, 초대교회에 보면 예수 믿음 잡혀 순교하거든요. 순교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아이고 죽게 되었다고, 엄마 나 살려, 여보야 나 살려. 교회에서 학자들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 순교당하는 현장이 마치 부흥회하고 은혜를 충만히 막 받고 기뻐 들뛰며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환경과 비슷한 환경이었다고 말합니다. 주여 내 생명을 어서 거두어 주세요. 그럼 나는 주님이 계시는 주님의 나라 갑니다. 행복합니다. 사자야 어서 와서 내 심장을 파먹고, 로마 군병들아 어서 와서 내 가슴에 창을 찔러라. 그래야만 내가 주님의 나라 갈 수가 있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과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왜 인생을 답답하게 살아갑니까? 목사님, 몸이 아파서요. 늙어서요. 목사님, 직장 문제, 사회 문제 살아가면요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요.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단편적인 인생을 살지만 저는요 폭이 넓은 인생을 살아가요. 저는 더 복잡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를 세우려고 합니다. 세상 걸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내가 인생살이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마치 내가 그 아마존강 유역에 가서 말입니다, 산소가 많이 잠자고 할 때 너무나 머리가 막듯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얼마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지, 이거는 제가 좋은 공기를 마실 때보다 더 엄청난 것들이 내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분의 뜻을 성취해 드려야 됩니다. 양구라는 지역을 부흥회를 갔습니다. 더 춥더라고요. 근데 점심을 대접하는 집사님 한 분이 나이가 97세인데 강사님 오셨다고 밥을 사줘서 잘 얻어먹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그 97세 되신 그 안수 집사님한테 은퇴하신 분을 소개합니다. 목사님, 이분 연세가 97세입니다. 지금도 이분은 그 시골 교회가 되었는지 몰라도 땡글랑 땡치는 그 종이 있는데 지금도 이분이 종을 칩니다. 그분 말하길 하나님이 내게 다리에 힘주고 손에 힘준 그날까지 종을 치겠다 그랬답니다. 97세 되신 분은 교회라도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권사님 다 내려놨잖아. 여기 내려놓으려고 폼 잡는 분도 있잖아. 그분은 97세입니다. 근데 더 치겠다 이거야. 내 목사님이 그럽니다. 이만침 치면 좋겠는데 100번을 친대요.
새벽 4시 되면 종을 치는데 저는 목사님 사택에서 잠을 자는데 100번을 치는 거예요. 땡글랑땡. 새벽 예배는 5시인데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제가 임마누엘 찬양대 오늘 찬양 너무 매주마다 은혜롭게 제가 은혜를 받는데, 제가 사진을 정리하다가 봤더니 어느 우리에게 예배 전에 드렸던, 여기서 드렸던 예배 실황을 하나 사진 찍은 게 있어서 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 한 30여 명 앉았어요. 제가 그 사진을 놓고 다 그때 있던 사람 중에 지금 없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살펴도 보면서 다 살펴봤는데, 그때 여자 대원이 40명이었고 남자 대원이 14명, 54명이었더라고. 오케스트라도 있었어요. 여기 꽉 서갖고 찬양했고, 그때 거기 쭉 얼굴들을 보니까 남자, 여자, 그 음대 졸업한 성악가들도 7명인가 그때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날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갑시다. 그 중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 살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허는 대상이 아닙니다. 헐지 맙시다. 왜 헙니까? 사랑하고 세워주자고요. 뭘 그렇게 내가 의롭지도 않은데, 나도 죄인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죄인이라 왜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도 이 사람의 죄를 덮어줬고 이 사람의 죄를 덮어줬는데, 나는 주님보다 뭐 위대하다고 그 죄를 들춰가지고 그 사람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앞에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모순인지 몰라요. 엄청난 모순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한 예배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삽시다. 내 고집,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닌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